이 설교 시간은 박종수 장로께서 쓰셔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에게 좀 시간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사실 박 장로 시간을 제가 대신 쓰게 됐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들이 외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우리도 외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외방선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필리핀에서 교회를 짓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왔는데 일단 지붕까지는 세워졌는데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참 마련하기 힘들어가지고 700여 개 교회에 제가 전단지를 보냈습니다. 그 제목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셔가지고 여기까지 교회 지붕까지 세웠는데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걸 쭉 설명하고, 일단은 제가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은, 어쩌면 못 들어갈지도 모르지만은,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주축이 돼가지고 도움을 줘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니까 맞춰주길 바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700여 개 교회에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10만 원씩만 보태주신다고 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예쁘게 잘 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부담이 되시면 제가 좀 7곡 현미떡을 만들어서 10만 원 보내주시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떡 1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단지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참 떡을 보내달라고 제 주머니 떡도 보내드렸고, 어떤 교회에서는 20만 원 보내면서 떡 20개 보내주면 우리 교인들한테 나눠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떡 보낼 거 없습니다 하시면서 100만 원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50만 원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40만 원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2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돈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2021년도에 제가 거의 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8,000불 이상 한 1,0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교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떡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저에게는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더 많은 조카님들이 있어요. 조카님이. 저에게 이복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저 누님 얼굴도 못 봤고 그 매형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복 누님 슬하에서 난 아들이 몇 분 있는데 저보다 아마 한 15 정도 더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85세 정도인데 그분이 늘 명절 때만 되게 되면 저한테 선물을 외숙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 보내기 때문에. 또 저도 답변하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외숙!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외숙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설교 그렇게 잘하십니까? 왜 그렇게 설교 잘하는 분이 목사가 안 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내 동생들에게 다 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느라고.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육군 대위로 졸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충남 대학을 졸업을 하고 충남 고등 영어 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충남도 교육감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동생 한 분은 경찰청장 하시다가 경찰서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인이 아주 신실한 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고맙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카님들도 다 진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노래를 들으는데 혹 이런 질문들 합니다. 왜 전장로님 수염을 기릅니까? 만약에 수염을 자르면 10년은 더 젊어 보일 텐데 왜 그렇게 늙은이처럼 수염을 기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선교를 도와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 들으신 분 계시면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맹고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13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막 이렇게 찢어졌는데 여러분 조폭들 보시죠. 조폭? 깡패 두목들 보셨어요? 보시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쬐긴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조폭으로 오해할까봐 제가 이 좀 상처 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수염을 기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왜 나를 택하셨나? 이거만 잘못했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좀 좋지 않은 기록들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도 택하셔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가운데 다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제목이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라 그런 제목인데 좀 제가 이거 좀 파일 이거 좀 띄우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이는 주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락해 보셨습니까? 타락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타락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큰 타락도 하고 작은 타락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는가 하면 타락했던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 아마 한 번 이상 타락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타락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타락한 산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락한 사람입니까? 혹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참 크게 타락했어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타락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저 사람 타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타락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고쳐주겠다고요. 혹 타락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초에 타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과정부에 나왔는데 최초에 타락한 사람 누가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까?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까? 둘 다 했지요. 네. 아담이 먼저 타락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타락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 타락한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죄로 생각하십니까? 큰 죄입니까? 뭐 손아까 하나 따먹으시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큰 죄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큰 죄라고 해서 더 받고 작은 죄 때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타락했다고 해서 더 정죄를 받고 조금 타락했다고 해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 별로 그냥 눈여겨볼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다 먹되 그 중에 몇 천만 분의 1입니다. 몇 천만 분의 1. 그가 하나 상당히 사소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 겁니까? 타락이 된 겁니다. 그것이 타락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만 져야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제가 타락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화도 잘 냅니다. 욕심도 잘 부릅니다. 예, 많이 졌어요. 자, 우리가 좀 타락이라는 말의 뜻을 좀 합격해서 연구해 보겠어요? 이 타락이라는 말은 한국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막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이 타락인 것 같아요. 도둑질도 크게 하고. 요즘 모녀 셋을 죽인 그런 사람 나오죠, 지금 현재. 김태민인가 누구 나오는데. 막 그렇게 큰 죄를 져야만 타락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근데 영어의 타락이라는 말은 backslide입니다. backsliding, back이라는 말은 뒤로 가는 것이고 sliding 하는 말은 미끄러지는 겁니다. 정로를 걷다가 곁길로 가는 것을 영어로 astray. 정로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astray. 양이 제각기 곁길로 가까할 때 all the sheep went astray 그럽니다. 곁길로 갔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backsliding이에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미끄러져 뒤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도 타락으로 정의됐어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는 것도 멈춰 있는 것도 타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자.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준 계명 하나는 뭡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입으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이 두 개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돌비에는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 두 번째 돌비에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네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어기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면 네 번째 계명을 어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백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뭐하라 그런 규칙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건강 법칙을 어기는 것도 백슬라이드입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헌물을 내지 않는 것도 타락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정리한 겁니다. 11조 헌물을 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원칙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그런 걸 외쳐도 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지 않는 자. 말씀을 연과 읽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도 똑같은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자는 역시 타락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일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까? 말씀 자주 안 읽었으면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기도 자주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 역시 타락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히브리 10장 25절에 말해서 말세에 대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율법주의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생활한 자들, 엄격한 신앙은 배웠지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가 저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 하나님 굿바이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굿바이. 우리 가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부모의 신앙에 걸맞게 해서 해라 무릎 꿇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만 자꾸 강부들 얘기하게 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슬라만 떠나면 신앙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하나님 등지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수적인 삼육교육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육교육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일했으면 좋은데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척 하다가 학교 졸업을 딱 끝난과 동시에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을 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채 하는 사람들은 봤으나 경건하는 채 하는 사람은 봤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 do or don't 이런 것이 많을 때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백슬라이더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기는 따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역시 백슬라이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뒤로 물러간 자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난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대답입니다. 뒤로 물러간 자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 부모님들이 혹은 형님이나 오빠 이런 누님들이 하라 하지 말 하자 하리 말 많이 하지만 집 떠나가 보면 그래도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교회 밖보다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없는 밖보다는 교회 안이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 후에 홍수가 오니까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무슨 비가 오냐고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딱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이 문을 딱 닫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일었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이제 배가 둥둥 떴습니다. 노아 방주가 큰 배가 떴는데 그 주는 사람들 다 물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겁니다. 그때서 방주에 와서 문을 열어서 두드려 왔지만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배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배가 막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리니까 그 안에 쌍쌍이 들어간 짐승들과 먹이들 이런 것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이리 부터 저리 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 안에서. 그래도 배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물속에 빠져서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형편이 있기 원하십니까? 배 안에서 좀 어려움을 좀 함께 극복하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배 밖에서 빠져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어줬을 때에 떡을 받고 나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깜깜한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나가면 이 세상 쌀쌀한 밤이요 깜깜한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떠났던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것도 밭에 나가 일도 하나 뭐 소독집을 하니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오늘 좀 재산 주십시오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뭐 대접도 해주고 뭐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니까 못했어요?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생각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내 집이 얼마나 좋았는가.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간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가장 소문난 백슬라이더, 타락한 사람이 언급이 됐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Man after God's heart 그랬어요.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평생 그에 빠지지 않았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가장 구약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한 소문난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시편 50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소문난 죄인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 남편이 몇이요? 5씩이나 해주고 살다 지금 사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록 세상에서는 소문난 죄인이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리를 찾는 마음, 의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고 이틀 동안 걸어가죠. 이틀 동안 떼거리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 일을 놓칠까 봐 정오에 딱 그에다 오기 바로 전에 만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예배당에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다른 거 이야기할 때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할 것이다. 가서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사실은 그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면 참 창피하고 수치로워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당신 말이 맞아. 전에 남편 5이 있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그냥 사는 사람이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그 얘기를 아시죠? 이러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타락한 사람이라는 이름평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보낸 여자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8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소문난 여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 붙잡힌 현행범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앞에 놓아두시고 얻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돌을 딱 들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쩌면 예수님뿐만 그 마리아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함께 때려 죽이려고 좀 주저있는지 모릅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땅에 기록을 했습니다. 암흑의 전충권 죄서요. 그 다음에 암흑에 적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자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돌을 가만히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 보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그 여자에게 정말 희망이요 생명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 향유를 본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도 그 여인입니다. 타락한 사람도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자의 마음에는 백살이 됩니다. 뒤로 물러간 사람의 마음에는 그 자신의 길로 가득 찰 것이요 자기가 뭘 하기를 원하는 대로 찰 것이요 선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뒤로 물러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립니다. 위로부터는 기별을 받습니다. 위로부터는 기별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는가? 혹 타락한 자라고 느끼십니까? 여기 에레미야 가운데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의 타락함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고쳐주겠다. 치유해주겠다. 그런데 타락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어떻게 고쳐줘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여러분 도벽이라는 도벽. 어린아이들 도벽 있죠. 뭐 훔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도 병인데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칠 받아야 할 그런 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기성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나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노아왕국처럼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래도 파도 치는 것보다 나은 곳입니다. 깜깜한 밤보다 그래도 비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 안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찬미 3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시겠습니까? 383장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박용준 목사님 작사 작곡을 하셨고 최경석 씨가 작곡을 한 그런 곡인데 참 단순하고 좋은 잠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좀 더 계속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바라보는 것 대신에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좀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미끄러 올라갈 수 있어요? 물고기는 폭포처럼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끄러지면 미끄러져 떨어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끄러져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올라가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자는 올라가는 사람에 비해서 처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낙오자입니다. 낙오자가 바로 백슬라이더입니다. 나와 우리의 영적 형편은 올라가고 있는가? 미끄러지고 있는가? 정지되어 있는가? 올라가지 않는 자는 미끄러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얼음 등반이나 진흙길을 올라가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정상에 이르기까지. 얼음 파지든 진흙이든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가야 할 줄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쉽게 미끄러져 떨어 내려가게 됩니다. 미끄러져 내려갈 때 누군가가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예, 찬미 하나 부르겠습니다. 언제니까 여러분들이 불러드린 노래인데 주님처럼 이해하는 다른 친구도 없네. 주의 전에 나아가라. 주님 기다리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갈 마음이 계십니까? 어두운 구름 몰려올 때 이 모든 것 아시고 그대 곁에 서 계시는 주께 모든 근심 맡겨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해하네. 내게 닥친 고난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상한 심령 고치네. 주님께서 이해하네. 원수 공격해 올 때 결코 물러서지 말라. 주님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해하네. 그대 넘어질 때도 주님 실망시켰어도 주님 용서하시리. 우리가 타락을 걸었어도 주님 멀리 떠나갔어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구름 몰려올 때 이 모든 것 아시고 그대 곁에 서 계시는 주께 모든 근심 맡겨라. 우리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내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산 꼭대기에 떨어진 빗물의 방향이 아주 0.1mm의 차이로 만일에 서쪽으로 하게 되면 전라도 땅으로 떨어지고 동쪽으로 하게 되면 경상도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도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타락이라고 할 수 있고 한 발자국을 잘 디디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타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락한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늘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한 발 차이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8, 미가서 7장 18, 19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살아 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언제나 노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주의 발로 짓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공의를 사랑하시나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를 좋아하고 사랑하시지 공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선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없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모든 타락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탕자에 비유해서 형은 공의를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It is not fair 그랬어요. It i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감하고 왔는데 왜 이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내 평생 뼈 빠지게 아버지를 일했는데 내 친구를 위해서 닭 한 마리 양 한 마리 쳐서 생일을 베풀었습니까? 그가 한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공의도 아시지만은 자비를 기뻐하는 자십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백슬라이더, 타락한 자들을 용서하시기 좋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어떤 개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 교회 전체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기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기를 잠시가 아니라 수백 년을 그렇게 했지만 수백 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 어기고 살았지만 그 다음에 다섯째, 열째 계명도 수시로 범했지만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 베푸기를 좋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남은 교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공의보다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너희 타락한 뒤로 물러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시켜주리라 고쳐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는 것은 치료를 받아야 할 큰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 번 건강법으로 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우리가 시술 따라서 완전히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암이 일단 걸리면 기적이 아니고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는 죄, 타락하는 죄도 암과 같은 큰 병으로 크신 의원의 치료를 받아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그 수확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여기 수진 엄마가 옥수수 8개 심으면 600개. 그 600개 심으면 몇백 개나 걸립니까? 옥수수가 600개 이상 걸리면 그 600개 개수를 따지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죄악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지면 옥수수처럼 많은 죄악의 결과를 수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는 큰 병에서 치유함 받지 못하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신 의원께서 타락이라는 병이 그런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직 병원 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은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곧 타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병원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늦기 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께 가셔서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녀는 자기의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에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에게 내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고쳐주리라.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이나 어떤 명약도 타락의 죄, 뒤로 물러간 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영 5장 6절에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좀 들어가려고 용부름을 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물이 움직임을 보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회개를 했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금 앓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거기에 수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환자에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셔서 크신 의원께 나가서 죄의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비록 타락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드시고 주님 모시고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32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아, 328장. 죄송합니다. 328. 죄송합니다. 328장? 예. 328장. 쾌락을 즐기고
죄악의 주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렵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가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렵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내려난 이내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니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렵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된 심령들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님 손잡고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재림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규례교회 성도들, 연약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세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든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